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에게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고 각자의 삶의 터전이 붕괴되고 있는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환난을 능히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각의 처소에서 이 예배드리는 신광교회 중고등부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5장 본문을 전체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첫 번째 이야기만 봉독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말은 이들이 당시 유대 땅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던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는 명확한 법이 있어서 사람들의 재산마다 정확한 액수를 측정하여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지만 이 당시의 세금이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세리들 중 몇몇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원래 정해진 액수보다 훨씬 많이 걷고 그들 중 일부만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그것을 차지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늘리고는 했습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들은 아주 꼴보기 싫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있던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탈하던 친일파처럼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가장 증오하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율법상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고 심지어 이교도와도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2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한다. 그리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시기보다 비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만약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들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고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두고 이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나에게 온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한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드라크마는 은전의 이름으로서 6g 정도 되는 은화 1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성은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열심히 집을 청소하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드라크마를 찾아낸 여성은 너무나도 기뻐서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즐기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낸 것을 축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어서 마지막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매우 유명해서
우리에게는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저에게 남겨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 아들이 한 말에는 사회학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직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 아들이 당시 사회에서 아주 비난받아야 할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아주 무례하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무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 둘째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잃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라에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이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음식으로 여기고 가장 불결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돼지라고 비유하는 것은 가장 큰 비난에 속하는 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가 먹는 것을 인간이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마지막 권리조차도 포기한 저열하고 급이 낮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도저히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서 그 돼지들이 먹던 사료라도 먹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둘째 아들의 바램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이 돼지 사료조차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돼지 사료조차 먹을 수 없고 구할 수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둘째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은 자신의 가장 마지막 권리조차도 모두 포기하고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저를 아들로 보지 말고 아버지께서 쓰시는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여야겠다라고 결심하고는 아버지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에도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까 하여 매일 아들이 떠난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먼 발치에서 보이자마자 이 아버지는 즉시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장신구를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집이 시끌시끌한데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은 둘째 아드님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라고 첫째 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쫓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면서 분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얻은 것인데 당연히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아버지는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은 앞에 두 이야기와 달리 자신의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들 모두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찾았다는 그 기쁨, 즉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찾으셨을 때의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속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예수님의 수사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의 양들 중 하나였습니다. 100분의 1. 어떻게 본다면 숫자적으로 그렇게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의 드라크마였습니다. 비록 드라크마와 양을 1대1의 가치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가치는 10분의 1, 아까의 100분의 1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두 아들, 정말 소중한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절반을 잃어버렸다가 찾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100개 중에 하나,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2개 중에 하나로서 점점 말할 수 없는 그 가치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서 최종적인 이야기를 완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뿐인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겠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십자가에 주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잃어버린 죄인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에서 잃어버린 양 하나,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음으로써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되찾으셨다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신광교회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고 그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고 주님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다시 찾으셨을 때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 그 기쁨을 숨기지 못하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기쁨을 우리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곧 대림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성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주 얼굴 뵐 수 있으리까. 눈물로 주께 아뢰니다.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